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부목사인 제가 서서 당황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지금 스페인 성지순례 중에 계십니다. 30일 이번 주 금요일에 돌아오시는데요.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마다 모든 일정 안전하게 은혜롭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심전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상대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아마 대번 배우자를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상대로 생각하겠지요.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택하라고 한다면 아마 나의 오랫동안 함께 해온 친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누구와 마음이 통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찬양단이 아까 마지막 찬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이 하나님 당신의 삶이 되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이죠. 그런데 이 내용은 참 많이 들어 잘 아는데 이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하셨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 앞으로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다고 기록하나요?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그때 당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고요, 정죄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대표적인 소외 계층이 누구냐?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이 세리와 죄인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왔을까요?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꼬투리를 잡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자리에서도 수군거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렸냐면요, 저 사람 예수라는 저자는 죄인들과 함께하고 저들과 어울리고 음식도 같이 먹는다더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투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께 대하여 비아냥거리며 말을 하고 있었느냐?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싫어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과 죄인은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여겼기에 저 죄인들과 분리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 저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말하며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가 죄인들의 집에도 들어가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알 것도 같은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이심전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모든 비유가 다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고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딱 첫 번째 비유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때 99마리는 그곳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묻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쿨하게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라는 단어도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양이라고 해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르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실제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10만 원짜리 수표 100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죠? 1000만 원. 역시 재정부장님은 바로 말씀하시네요. 1000만 원이라고. 여러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 10만 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찾으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여기서는 포기가 안 들리네요. 당연히 포기 못하죠. 여러분, 10,000원짜리 한 장만 잃어버려도 열심히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키우는 양을 자식과 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는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당연히 찾아 나선다라는 것이죠. 내 자식과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찾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섰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 여러분, 양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시킨 게 아니에요. 또는 다른 사람이 그 양을 찾아오라고 권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목자가 내 잃어버린 양을 향해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그 양을 언제까지 찾냐면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왜냐? 소중한 내 자식과 같은 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목자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죄인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의 길로 이탈한 영혼들, 바로 그 죄인들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죄인들을 직접 찾아다니신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찾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죄인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예수님이 질문하실 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자신이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며 책들도 여러 책들을 보고 설교도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 중에 좀 와닿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의 교회들은 찾아 나서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문을 열어놓고 잃어버린 양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찾아다니지 않아도 알아서 오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시스템을 잘 갖춰 놓으면
교회의 환경과 건물을 잘 가꾸어 놓으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누가 오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양, 죄인들이 아니라 이미 믿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수평 이동해 오는 것이죠. 찾아다니지 않아도 오기 때문에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랜 기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오랜 기간을 해오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도 할 만큼 했지.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할 만큼 했다는 말은요, 그 영혼을 내가 찾아 주님께 돌아오게 했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열심히 섬겼어, 열심히 전했어, 그러니 나는 할 만큼 했어. 그게 아니라 그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할 만큼 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습니다. 제 아들이 3살인데요, 가장 좋아하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저희는 먼저 차를 타면 운전을 하지 못해요. 얘가 먼저 운전을 해야 됩니다. 2번째는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엄마가 요리하는 것을 보면 자기도 요리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냄비를 가져가고요, 국자도 가져가고요, 집게도 가져갑니다. 너무 좋아하길래 아내와 제가 이 이준이의 방에 주방 놀이기구 세트를 사서 넣어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놀이기구 세트에 저희 집 냄비도 갖다 놓고요, 집게도 갖다 놓고요, 국자도 갖다 놓고 놀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집게를 찾는데 집게가 없더라고요. 저희 집에 집게가 3-4개가 있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젓가락으로 끓여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집게가 계속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준아, 국자 어디 있어?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또 그냥 지냈습니다. 그렇게 또 오랜 기간이 지났는데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집게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을 먹고 온 집안을 구석구석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찾았습니다. 어디 있었을까요? 냉장고 밑에 있더라고요. 냉장고 밑을 찾았는데 1, 2개, 3개, 4개, 저희 집에 있는 집게가 다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다니지 않았다면, 온 집안을 뒤집어 찾지 않았다면 집게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아마 아직까지도 그냥 집게 못 쓰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찾아 나서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목자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기록하냐면요,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 여러분, 왜 어깨에 메고 돌아올까요? 그냥 돌아올 수 있는데 말이죠. 그냥 끌고 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양을 어깨에 들쳐메고 오는 것은 유대사회 풍습 중 하나라고 기록하더라고요. 잃어버렸던 양이 이미 많이 지쳐 있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하루 종일 또는 며칠을 헤매고 다니며 제대로 먹을 것도 먹지 못했으니 지친 거죠. 문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의 양을 열심히 찾았는데 그냥 거기에 놓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자신의 어깨에 들쳐매고 무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을 들쳐맨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말 무거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들쳐매는 목자의 표정이 어떻느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냐?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죄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인들은요, 자기 스스로 죄악과 방탕의 길로 걸어간 자들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나갔는데
다시 자신의 힘으로 돌아올 것 같나요? 돌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돌아올 수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힘도 그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죄인들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들의 무거운 죄의 멍에를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그들을 들쳐매고 돌아오시는 것이죠. 죄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예수님은 즐거워하십니다. 왜냐?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이제 그 양과 모든 양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불러요. 그리고 함께 즐깁니다.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을 친구와 이웃과 함께 나누겠다는 것이죠. 왜냐? 양을 찾은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뻐하고 그칠 정도가 아니라 잔치를 열어야 될 정도로 그 기쁨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 잔치를 하나요? 아이가 돌일 때요? 그럼 저희는 돌일 때 가족끼리만 했습니다. 요즘에는 가족끼리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또 언제 잔치를 합니까? 자녀가 결혼해야 잔치를 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은요 환갑이 되시면 잔치를 열었습니다. 지금은 환갑에 잔치를 열지 않죠. 7순에도 하지 않더라고요. 8순에도 할까 말까 9순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사셔서 잔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이 그만큼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으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크게 기뻐하신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99이나 있다? 하나님 항상 웃으면서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쁨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이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절과 7절을 함께 보면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그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천군 천사들을 불러 모아 함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체에 기쁨의 잔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늘에 잔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로 인해 기뻐하고 계십니까? 기뻐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돈은 아닙니까? 내가 용돈 받았을 때?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내가 높아질 때는 아닙니까? 가장 현실적으로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 내 자녀, 내 손주를 볼 때는 아닙니까? 그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영혼 구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새가족들이 등록할 때가 있죠. 그 일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회가 초청잔치를 한 일이, 다른 속회가 초청잔치를 한 일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품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던 그 영혼이 교회로 첫 발걸음을 하는 그 일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까? 몰랐을 수도 있고요, 알면서도 모른 척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왜냐?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목요일마다 교회에서 돌봄 속회를 드립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차량 운행을 하는데요, 차량 운행을 하다가 제 눈에 들어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앞에 큰 탑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아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사진이 있었고요, 이름과 생년월일도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잃어버린 날짜가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잃어버린 날짜가 언제냐? 1976년도라고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너무 오래됐다. 여러분, 이 말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못 찾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잠시 후에 그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제 생각과 같을까요? 아니겠죠. 그 부모님은요, 아직 찾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49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탑차에까지 광고를 써서 붙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라면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영혼들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이자 명령 무엇입니까? 우리 화면을 통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아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 나서라.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끝까지 가려면요, 예루살렘부터 가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향해 가려면요,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부터 증인되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수많은 교회들이 국내에 선교를 합니다. 선교비도 후원하고요, 가서 수많은 봉사도 합니다. 해외 선교도 갑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곳에서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안 하는데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섬기거나 품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그들에게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나무꾼 전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혹시 포기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나무꾼 전도를요, 그냥 매년 찾아오는 교회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으로 인해 우리 속회가 기뻐하고 우리 교회가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천군 천사 모두가 잔치를 벌이며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기 원합니다. 찾을 때까지 힘써 찾아다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저희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기쁨보다 영혼 구원이 가장 큰 기쁨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 되어 저희도 영혼 구원을 가장 기뻐하게 하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와 섬김, 추수가 더 많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